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4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이 조금 긴 편이어서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자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어제 본문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6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족보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6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그 가문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3절과 6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이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스룹바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하기 전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65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하여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당시 가문의 족보는요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의 경우는 신원을 입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제사장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동시에 제사장의 권리까지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가 조금은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림과 둠밈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페이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진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권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의 이런 조치는 개인의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66절부터 69절까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합계를 밝히고 있고 70절부터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자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72절에는요 백성의 지도자들 이외에 나머지 백성이 드린 예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70절과 71절에 나오는 족장들이 드린 예물만큼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돈을 벌고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배 후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물을 드린 이유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에스라 2장에 보면요 귀한 자들은 폐허가 된 성전 터에서 예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기 위함이었어요. 에스라 2장 6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보통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하지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귀환할 때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65절에 나오는 총독은요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주된 업적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과 업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방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시기의 사람이죠? 바벨론으로부터 3차로 귀환할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의 사람인데 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지난 일이기도 했고요. 이미 성벽 재건을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굳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과 업적을 다시 재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과 업적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도 그 선조들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완성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언약 갱신과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돼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과 종교 개혁, 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본성과 정체성을 본받아서 드디어 선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문 7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거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려는 방해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어 당신의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창립 1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115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과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서 더 블레싱,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거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향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저희들도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5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일 115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과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 되어 우리 스피그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 견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영유 얼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소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